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이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군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책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정부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정부자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참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이것이 이게 착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어떤 많은 부분에서는 언제나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변한 게 뭐냐? 거기를 잘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것은 성도들이 유대인 율법 그리스도인이어서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이 버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율법을 가르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살았던 삶에서 지금도 옛날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벗어지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이 옛 생활이 율법주의자가 그대로 있는 거야. 와, 똑같지. 여러분의 생활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것이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지. 엄청난 그 마음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염을 토하듯이 막 불로 막 뿜어내는 화염을 토하듯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언어로.
그래서 공격적인 말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그래? 그랬어? 이게 맞는 말이야? 계속 물어보는 거지.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게 맞아? 계속 물어보는 거야. 대답을 해야 돼요. 듣고 나서. 대답을 정확히 못하면 이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안 섞이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1절로 6절의 말씀에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서 하느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일도로 행하려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 어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큰 충격이고 배신감입니다. 바울에게는 배신이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가 오류가 섞여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랬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 성도들이 약간 그 갈라디아성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은혜 받아도 그냥 까먹고 딴짓하고 있어. 이게 뭔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들어오고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냐고. 많이 들으라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단 말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면 율법도 알겠죠. 아, 복음 안에 충분하다, 구원이.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알면은 율법을 배격하고 아무 필요 없는 거다, 이것은. 이것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 율법을 행해야 돼?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다, 이해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면 복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 내 안에 인쳐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반포되었는데, 밝히 반포되었는데, 보이거늘 이 말은 반포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꾀다고 하는 말은요, 마치 마술사가 마술을 통해서 거짓 힘으로 어떤 일을 막 해내면 사람들 놀리잖아요. 매혹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이 너무 정확한 이 복음을 갖다가 딱 들려줬는데,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이 다 알려줘, 성령께서 오셔서 다 알려줬는데 어떤 것에 끌림받아가지고 거짓 것인데 힘이, 그건 거짓 힘이야. 마술의 힘이야. 거짓 힘이 막 끌려가는데 그건 딸려가는 거야. 매혹받아가지고. 매혹당한 거죠. 어떤 애 매혹당하면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마치 어떤 사람에게 딱 꽂히면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오죠. 내게 연예인들에 꽂히면은 연예인들이 팬이 돼버리잖아,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뭐 그 사람 뭐 신처럼 섬기고 그러잖아. 그런 게 그런 거. 그게 안 떠나지면 큰일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혹을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발기반포되었는데 지금 그걸 고격한 자들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막 회개가 역사하는 말씀을 노블 꾼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움받고 아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보다 더 큰 매혹인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근데 매혹을 받고 있는 거죠. 매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다만 너희에게 이걸 알려준다는 게 다 다른 말 많이 아니냐고 알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을 행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한마디 더. 응? 율법을 행해 열심히 율법대로 말씀 그 성경에 기록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성령 받았다는 말씀은 없어. 그런데 뭐는 있느냐 그러면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성령 받은 사람.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거야? 응?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가져간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보여져야 될 판인데 그것을 떠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로 다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나중에 보면 막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무너질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복음으로 딱 들어서 알려졌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 율법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싹 들어. 이것도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야. 왜 육체로 마치느냐?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적나라하게 알려준다니까. 왜 그렇게 육체로 마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자, 성령은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약속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을 인쳐주는 거,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약속의 보장이 되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그런 성령으로 들어간 믿음이 다시 구원도 모르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의 힘을 시작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행하는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가 죄를 용서하지 못한 죄성을 가지고 다시 율법에 지적받고 회개할 자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 모독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딱 세워놓고요.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말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세워놓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말씀 여러분이 읽으면 그냥 글로 읽어져. 여러분들 읽으면 성령으로 친 말씀은 감동으로 와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돼요.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구원이 그 앞에 있는데, 말씀 앞에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들이 너무나 갈라디아 사람들과 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바울이 딱 바라봤을 때. 이건 멸망받는 거 훤히 보이는데 이러고 있어. 고통스럽죠. 화가 나겠죠. 배신감 크겠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눈이라도 빼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욕으로 딱 돌아가 버려. 이런 것도 쓰기 싫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쓴 거지. 불쌍히 여겨서. 이 복음을 받으면서 받았던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데 왜 헛되냐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잘못된 번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번역은 파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선한 경험이나 악한 경험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할 때는 악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믿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웠어. 그러면 괴로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에게 경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능하죠? 그걸로 말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았던 것은 악한 경험으로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에서 갈라디아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가 있고 북쪽 갈라디아가 있어요.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응? 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남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다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5절의 성경을 보면은 5절 말씀 뭐라고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면 이게 괴로움이 아니고 선한 경험이잖아요. 악한 경험이 아니죠? 성령이 행하셨던 걸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축복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느냐고 묻는 거 3절에 성령으로 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고 선한 경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경험이 아닌 거죠.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헛되냐 그 말이야. 선한 경험한 것이 정말 헛되냐? 너희에게? 너희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 있으냐? 행위로서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묻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어떻게 왔느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왔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왔던 자들이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성령의 관계, 복음과 율법의 관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지면요,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도 성경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듣기가 둔하다 그 말은 해석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육적인 그 지식이 부족해도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영적 지식이에요. 못 알아듣으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그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다시 육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은요, 속죄만 받아도 옵니다. 그럼 속죄 받았으면 성령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더 큰 은혜를 들어가서 부활의 은총도 알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알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잘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는 완전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있으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게 우리도 성장을 해야 이렇게 예수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성령으로 잠깐 받고 은혜 받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고 좀 이렇게 좀 조금 알아졌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처럼 마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처럼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금방 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현대 수동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과거에 받았어요. 이것은 충만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지금 받고 있으나 받으라는 말은 지금 현재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성령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은 받고 있는 거야 돼요. 계속 받고 있어야 돼요. 영적 교통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통이 계속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 있는 거죠. 이것이 과거가 되는 순간에 나는 성령을 떠난 거예요. 저도 성령 받았었어요. 이건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구원 떠난 거예요. 이건 지금 육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경험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떠냐고 물어보면 되죠. 지금 그러면 그때 받은 것이 진짜면 지금 더 충만해 있어야지. 지금 사라져 있다면 지금 없어진 거잖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불을 끄는 것처럼 없애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잖아. 지금 당신이 받은 건. 과거형은 안 됩니다. 과거형은 없어요. 현재형만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심령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전에 받은 것은 분명히 조금 있어요. 지금 없다고 하면은 지금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받았지만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육으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성령을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숨을 쉬게 만들었잖아. 영을 부으신 거예요, 그게. 그래, 하나님으로 호흡을 했어요. 하나님 호흡으로. 호흡이 언제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호흡이 언제 끊어졌을까요? 그때부터 죽음이 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응? 그 다음에 죽음이 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명령하시죠? 창세기 3년 쭉 가면? 그때 온 거죠. 율법으로 육으로 돌아가는 거, 성령을 거부하는 거. 자, 아담과 하와가 호흡이 끊어지고 말씀에서 떠나는 거. 그렇게 하니까 뭘 해야 되냐?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말씀에 순종한 일을 못하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들은요,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야. 자꾸 하나님 잘못했다고. 지가 먹어놓고 먹지 말라는 거. 준 여자가 뭐 줬다고 네가 안 먹으면 되지. 네가 먹어놓고 여자가 줬다고. 하나님 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지. 먹고 안 먹으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핑계 대기 참 좋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죠. 그럼 딴 사람이 받으면 나도 받아줘요? 여자가 준 것을 내가 먹었으니까 죄를 범했잖아. 그러면 여자가 그러면 성령 받으면 자기도 받았죠? 누구 경험이야? 자기 경험이죠. 자기 결정이죠. 근데 핑계 대는 거 봐요.
자, 5절은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일 율법의 행위를 믿고 듣고 믿어보냐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듣고 믿음으로 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갔죠?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냐?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예정한 곳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러나 그가 행한 것은 아직도 자기가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차원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자신이 믿어가고 있는 거죠.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걸 내가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다는 말씀 지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건 조금 생각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을 못하지. 고백을 강력하게 맞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방법처럼 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주려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서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해 주시니까 그 은혜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네. 예를 들어서 롯이 자기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 동서남북 다니면서 다 살펴봐라. 이 너희 다 주겠다. 약속해 주잖아요. 그게 잘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를 데려온 것이. 응? 롯을 데려온 것이 하나님 땅에서 놓고 왔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잘한 것처럼 봤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말씀 주시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믿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믿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자기가 믿어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어요.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위험한 신앙이 나도 말씀 받았어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주신 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고 뭘 몰라. 이 보이잖아요, 흔히. 나는 말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면 나는 좋게, 나는 충분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얼마나 밑에 있다는 걸 몰라요. 말씀 받은 사람들은 위험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달라요. 회개한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공의로 여김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 것이었어요. 주신 분을 안 믿고 자기 말씀만 따라갈 수 있어요? 난 이거 받았으니까 이게 너무 귀해. 그러니까 이것만 따라가는, 이 주신 분하고 별 관계없어. 요거 안 만들어지면 안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보다도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 시작될 때 그 믿음이 시작된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런 까닭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공의로 이기셨다 라는 거죠. 얘가 알아란 말은 기노스코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실제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럼 여기서 딱 자르시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들으셨죠.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율법을 줬을 때 율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되는 거죠. 율법으로 살면 되죠. 근데 율법을 줬을 때 바울은 계속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 그러면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 죄가 계속 드러났어요. 또 죄가 드러났어요. 율법 살려고 할 때. 사라지겠어요? 죽어지겠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나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행하면 행할수록 더 죄가 드러나.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깊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게 뭘 하려고 하는데 더 나빠지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끊어야 되겠죠? 바울의 심령 안에 그게 온 거야. 그것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한 일이 뭡니까? 죄를 끊어버린 겁니다. 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죄를 단절시켰어요. 자, 죄를 단절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죄가 계속 나오는 율법을 행해서 나는 죄인이 되잖아. 그래서 죄 안에 죽었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의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는 삶은 이제 끊어졌죠? 뭘로 들어갔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죄의 단절이 되어지니까 내가 죄와 함께 살던 내 육체,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를 모시고 사는 자가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나는 이제 사는 게 아니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죄의 단절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생각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러니까 아들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랑이 가장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제 자기의 삶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 단절시켜야 됩니다. 죄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자 알지어다. 그럴 까닭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자 알아라. 자, 이건 경험적 알미라 말씀드렸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제 녀석에서 알았어, 내 안에서. 경험이라면 내가 진짜 아는 거예요. 실제로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신 거 내가 알잖아요. 아예 찬물이네, 시원하네. 아, 너무 개운했어. 알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는 되었네 라고 이 속에서 알고 있는 거야. 내 쪽에서. 그렇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라. 응? 믿음을 말미암은 자들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그 믿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도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졌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길을 찾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은 아브라함에 들어간 것 같이 아브라함에 가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그 믿음으로 자손이 되는 믿음이나 믿음은 똑같은 거죠.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더 나았겠지. 그런 믿음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바라볼 때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절실하지 않으면 믿음도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어저께 이성미 집사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내가 아직은 거기다 안 올려놨죠. 그 사람 올린 거 아니죠. 김영원 성기사 올렸나요? 하나는 김원희 집사 올려놨죠. 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모함이 뜨겁게 일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탤런트잖아요. 지금 배우기도 하고. 그때 이제 지금 방송인처럼 방송만 하잖아. 드라마는 안 하잖아. 이게 방송 그것만 하면서 자기는 지금 방송 선교도 하고 막 복음 많이 전하고 다닌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신앙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처럼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 근데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이 마음이 막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러분 그렇게 쉽게 경험하는 그걸 말하기 쉬워요?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어요? 불타고 있어요? 응? 기도하고 싶어서 불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되는데 왜 그 사람은 되냐고 그게. 그래서 내가 딱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그렇구나.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렵기 때문에 찾기가 그렇구나. 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열심히 하고 이것은 빨리 가는 거구나. 근데 그 안에서 물어보는 거지. 너 당신 안에 피가 있습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정을 딱딱 찾아가면 대답할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 열심은 식어질 수 있는 열심. 그의 은혜를 찾고 피가 있고 그리스도와 계신 성령에 계신 그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그런 믿음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야지 이제 이 귀한 말씀과 연결이 딱 되면 여러분이 확고하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올려놓은 거야. 그 사람이 너무 잘했다고 올려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거 딱 써야겠어. 그냥 조금이라도 말하고. 웬만해도 써놔야 오해를 않고. 그치? 응?
그것 때문에 올려놓은 거야. 자, 그런 까닭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손자 알지어다 하신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복으로, 믿음으로 하는 복을 찾은 아브라함, 율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줄 성경이 알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은혜로 복을 받는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들어가는 길을 이방인에게도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 있겠죠. 그럼 창세기 나오죠.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어디 나오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이방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기록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은 씨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씨 누구 얻었어요? 이삭 얻었잖아요. 씨 얻었죠.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마지막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었던 씨가 온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성경이 말씀해 주었단 말이에요. 정해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모든 이방인에게 다 들어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율법이 아니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러고 그 하나님께 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도 해주신 거예요. 3장 12장 3절 말씀도 이 정하신 것 같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 뭐냐? 복은 씨의 씨앗이죠. 하나님의 씨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씨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씨와 통치권은 다윗이 이뤘잖아요. 다윗이 이뤘죠. 아브라함의 복은 씨를 얻는 것이다. 목적.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딱 규명해놨어요. 여러분, 율법을 행해서 율법을 이루는 자라면 반드시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걸 행함으로써 하나님 의해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행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서 그 말씀과 하나 돼서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땅에.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에 떨어진 자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법을 안 지킨 자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자, 너희는 자, 이 죄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이 죄 가운데 있는 너희가 이걸 지켜가지고 나와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다른 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장치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만 향해서 나가도록 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향해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법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100가지 지키는데 99가지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법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 지킬 수 있느냐? 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법을 지키지 않아 떨어진 자에게 또 율법을 지켜서 안에 들어가라?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지금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준 거잖아요. 법을 안 지켜서 생긴 자에게 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왜?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유월절을 주셨어요. 은혜 받은 자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적인 거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이루라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방인들은 그것도 없어요. 길을 잘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못 지키고 율법에 떨어졌습니다.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온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주나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법을 어기는 것도, 법을 범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대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법을 딱 주고 어떤 걸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한 거죠. 범법한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우리가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옳은 건데 사람 편에 그걸 자기 힘든 거야. 그런 걸 주면서 말씀대로 지켜라 이렇게 주면 그게 그 사람들이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 했다고 해봐요. 한 번.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또 해야 되지. 그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자기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죄가 있으므로 죽음이 왔음을 더 확실하게 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두고 율법을 행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죄가 깨달아지면은 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지, 율법 행하다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벌어져요? 이 사람은 죽음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정죄로 끝나는 거죠. 응? 그리고 방법이 없잖아. 살 길이. 율법을 다 갖다 놓고 살으라고 하면은 멸망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고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미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을 알며 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명 속에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바른 믿음 갖지 않고 살아. 이거에 대해서 하박국이 엄청 불평을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정직하지 못하지만 진짜 의인은 뭐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살아가지만 네가 의인이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의인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알면 살리라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살리라는 말씀은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말은 다 생명 얻는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알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벼락 같은 소리 말씀. 이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율법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또 하나 열려져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그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알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십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또 생명을 얻는데요. 살게 된대요. 자, 율법을 완성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완성을 시키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 율법을 완성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율법을 완성시키려면요,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사랑의 눈이 떠집니다. 그럼 뭐에 눈이 떠질까요? 생명의 눈이 떠집니다.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 하나님은 숨쉬기 창조하셨지. 이 생명의 귀중성이 알아지는 거죠. 사람의 생명의 눈이 떠지죠? 그 사랑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계명이 주어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왕권을 가진 자예요. 거기가 통치권이에요.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죠. 근데 율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완성되어져야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그럼 율법을 알면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은 이웃사랑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죠? 행위가 아니죠? 왜? 율법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이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건 살이라는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이 규례라는 것은 영원한 구속력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법령입니다. 법도는 율법의 각 규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어디 들어가요? 규례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율법의 규정을 주시죠. 그건 다 법도에 들어가요. 그러면 율법 전체가 규례와 법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다 지키라는 거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역시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만 지킬 수 있는 심령이 찾아져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왜? 그래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못하면요, 그것을 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받은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율법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 아래 들어간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에 속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아니 사탄하고 이 관계에서 잘못돼서 죄가 들어왔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다가 생명값을 지불해야 뭐 사냐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속량이 뭐냐면, 우리는 속량은 대충 이런 거예요. 자, 노예가 됐잖아요. 내가 걔를 자유인되게 하려면 거기다 속전을 줘요. 속하는 자. 돈을 줘요, 돈을. 응? 그리고 몸값을 준 다음에 빼내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린다. 그거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것은 죽음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흘리셨죠? 그 피가 속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피는 사탄에게 줘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줘요? 우리 애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죽음에 속해 있는 이 생명들을 다 덮어주는 것이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자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덮어주는 사람이. 그러면 저주 아래 들은 자들이죠. 이 저주 아래 들은 자들을 다 덮어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해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 예수님이 생명을 드려야 되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주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그것이 피로는 속량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믿게 되고 그에 달리시는 십자가 보혈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탄이 가진 죽음의 세력에서 그 세력을 무력화시켜서 다시는 마귀의 죽음의 세력에 붙들림 받지 않게 하는, 이게 부활과 같은 거죠.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는 게 그게 속량이에요. 다시는 마귀가 우리 못 붙잡아. 얘는 빼냉자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 내가 싸우려면 힘이 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주인분이 싸우면 힘이 안 붙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도록 합니까? 여러분이 싸웁니까? 사탄하고 싸울 때. 여러분 김연 집사가 들어봤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이제 사탄이 너무 강력한 사탄이 이렇게 와가지고 귀신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지간하면 다 죽는데요. 마귀에게 져가지고. 그래서 나도 한번 이겨봐야겠다고 오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보니까 막 따라오더래. 그래서 딱 멈춰갖고 자기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예수를 때 보야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안 물러가더래.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났대요. 아,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지. 주님이 싸우세요 이제. 주님 알아서 하세요. 막 떠들었어. 그랬더니 자기 입에서 갑자기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확 내지르는 거야. 그 순간에 마귀가 가더래요. 주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위기가 오면 영적으로 고통이 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막 입으로 뱉어가지고 뭐 할 것처럼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 그건 주님이 싸워주세요 라고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까지 하셨다고요 지금? 마귀의 죽음에서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놓고 우리는 죄는 싹 덮어버리고 우리의 저주받을 저주는 있으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다시는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에 들어가지 않고 죽음에 속하지 않는 자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세우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은 거예요. 우리 저주를 나무에 달려서 대신 받아준 거예요. 이건요 누구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땅에서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 십자가에 사형을 받은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그걸 주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리셔서. 여러분 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찬양을 해야 되겠죠. 영원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받게 하시는 말씀 14절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영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됐어요. 율법의 저주에서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다 미치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아브라함 이방인 미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리는 저주에서 끝난 자에게 성령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 때문에 그걸 믿어서 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난 사람들,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승리하심으로 끝난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직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의 약속을 줄 수가 없죠. 저주도 안 끝났는데 그게 어떻게 약속이 들어가요? 자, 그 사람이 약속 주십니다.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율법을 헛되게 하지 못한 16절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는 배에는 아무도 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을 하지 않고
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주셨습니다. 17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받으면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손대는 사람은요, 멸망을 받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죄해버리면, 성의 참여함을 죄해버려요. 더하면 재앙을 내릴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제한받거나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받거나 아니면 그 성에 들어와서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손대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언약을 세웠어요. 도장 쫙 찍었어요. 그 다음에 도장 찍은 다음에 이거 바꾸자고 바꿔야 안 바꿔요. 그런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처음 맺을 때 잘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저것 따져가고 정확하게 한 다음에 찍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나 안 되겠어, 나 이거 또 물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져요. 무조건 도장 때문에 지는 거예요. 사람도 못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 때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걸 누가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손을 못 대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분이 쭉 가리켜서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셨잖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쫙 나와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성령의 약속이었어요. 성령의 약속받은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14절에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죠. 16절에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그게 곧 그리스도라. 그 당시에 내 자손이라 하는 말이 딱 아브라함이 얘기했는 자손들이라 말 쓰지 않고 자손이라고 딱 하나만 얘기했는데 그 자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자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약속밖에 안 하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씨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율법이 폐기하거나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도 못하는, 손을 못 대는 거죠. 조금도 그를 약속하신 것을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율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율법은 죄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에게 범법함으로 주어진 거지 그걸 통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길이 없어. 딱 한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약속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뭘로 하느냐? 유업으로 오는 거예요. 유업이 율법에서 아니면 약속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자, 18절 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업, 상속 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건 누구예요?
아무나 못 받죠. 율법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뭘로만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율법 산속재단처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은 율법으로서 온 게 아니고 약속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율법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복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인데 이거 씨를 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업이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선조 대대로 물려받는 사업.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 어디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오는 게 이것이 유업인 거예요. 누가 태어난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그게 누구라고요? 자손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유업이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이게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에 손댈 수가 없다 그거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유업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수명이 언제까지 할까? 19절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언제까지 있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효력을 자꾸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에서 바울이 고통당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것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것만 구원이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필요한 율법을 자기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도.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죠. 율법은 법을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그러니까 법을 범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을 알겠나무를 먹지 말라, 먹나 반대 죽으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에요. 이 법을 주셨죠? 이 법을 어기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법을 못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러 나와라. 법을 지켜라. 철저하게 지켜라.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신 겁니다. 그 율법을 누구한테 줬느냐? 모세한테 줬어요. 그래서 한 중보자는 누구냐?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천사의 손을 통해 줬어요.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 받은 것들은 다 여호와를 대면하여 받다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천사의 손을 써서 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으로 쓰시고 돌을 만들어 주시고 천사 손에서 한 거죠. 다 준 거예요. 쓴 것은. 율법이 오게 되고 율법 아래 가두어진 자들,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손에 베풀어 주시는 율법이 약속한 자손이 오기 전까지만 있어야 될 것이에요. 수명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사랑으로 완성하시면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어줄 대자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완성되죠. 율법은.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율법을 완성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중보자 행할 일이 뭘까? 20절 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모세가 중보자죠. 여기서는 모세가 필요한 시대, 중보자가 필요한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모세가. 근데 문제는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은 이게 양쪽을 다 이어주는 작업을 모세가 했지만 그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다.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한 편만 양쪽으로 위한 거잖아. 근데 누구 것이 이루어져야 돼? 백성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 백성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한 편에 계시잖아. 백성이 한 편에 있잖아. 누구 편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이 말씀을 끄덕이고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로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약속을 거스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아멘.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을 때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로움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예요. 이 말은 의로움이 율법에서 안 나왔다는 말은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복음만 듣는데 율법이 자꾸 나오면 왜 이렇게 율법을 많이 따지겠어요? 바울이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이방인만 있어요? 이방만 있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못 들었으니까 한 번도.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려면 어떻게? 율법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돼?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지 우리한테.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란 말이야. 이 관계를. 자, 잘 보세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로움의 출처가 어디에다? 율법이었을 거다. 자,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살게 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 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럼 뭐야? 율법 아래 죄인들을 다 가두어 두는 거예요. 봐, 너는 죄를 지었어. 넌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면 죄인들은 살 수 있는 길은 그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게밖에 없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뭘 필요하겠어요? 나를 구원할 분이 필요하죠. 이게요, 정말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왜냐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 복을 몰라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지를 모르겠고 막 답답하 미치겠죠 그냥. 근데 이것을 알고 딱 믿으면 그냥 만세를 부르고 싶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어지.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자유로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부터 시작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셔요. 그리스도가 주신 율법은 살리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 구약에 나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너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죠. 구약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시죠. 이것들이 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율법입니다. 새로운 거예요.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게 되면 살리는 법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는 우리는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믿어지게 돼서 계명을 딱 보잖아요. 너 이웃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이 말씀 듣죠? 이게 무거우지 않아요. 가벼워요.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벼워요. 이건 지킬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우리를 가볍게 해주셨어요. 사랑으로 회복해놨기 때문에 하나 힘이 안 들어가. 내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이 이루어져요. 사랑이 가요. 움직여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무거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법에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거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짐은.
죄의 짐을 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죄 가운데 딱 가둬놔 버렸어요. 자, 그래서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율법을 주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녀석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라는 건 모든 걸 죄 아래 가뒀다고 해서 성경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했던 것들은 율법의 관점에서 구약 율법을 기록한 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란 말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율법이라 해야 될까? 학자들은 갈립니다. 여기서.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러나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 맞죠?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일치하죠? 성경이 이렇게 조금 너무나 범위 넓어지죠, 갑자기. 자, 죄 아래 가뒀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믿어서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 거예요. 이게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의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행하면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임을 100%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것 믿는 거죠.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약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그 약속의 유업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유업이 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왔던 그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사실 영적으로. 자,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뒀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바로 죄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랑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율법으로는 행위가 죄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약속을 주려고 그렇게 가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뭘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업이 곧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받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유업을 받으면 이 영적으로 흘러내려가야겠죠. 이게 끝입니다. 이 약속을 주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시작된 구원이 이제 완성을 시켜서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에 소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나는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방법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밖에 없는 죄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행하셨죠.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죄인은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자,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로 유업으로 받아야 할 자임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는 대신 덮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 죽음의 저주는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사탄은 새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어. 다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들어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